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이름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이름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에 속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시간을 아름답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함한 및 아무 자 앞에서 참되신 성일체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배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문에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월에 이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롭게 찬미하고 성자와 구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가지 일에 매여서 바쁜 그런 우리 삶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또 이웃과의 형제와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수용하며 아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잘 갖고 가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잘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가정을 주시고 잘 돌보고 가꾸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에 얽매이고 또 바빠서 잘하지 못한 부분들을 또한 하나님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가정과 같은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넉넉히 그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95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5번입니다. 가정주일에 대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는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시기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입니다. 날마다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리. 하늘의 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구애하리. 세상의 풍파가 들려와도 주님 나라서 구해본대.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의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리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창조 사역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며 결혼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만남 중에 가장 신비롭고 이상적인 것이 결혼인 줄 압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역사를 이루시니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대로 건축하는 한성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한 우리 모든 자녀들의 영에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덮으셔서 모든 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에게 공급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쓸 수 있는 선하고 좋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한성교회 가족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영적 은총과 강건의 은총,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며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전염병들이 다 이 지구촌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우리 장상 집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창조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가지 일로 기도했던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모든 은총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깊이 임재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아침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남편을 병하고 집으로 들어가던 부인과 이웃집 여자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부인이 웃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어머, 남편 연봉이 또 올랐나 봐요. 이웃집 여자가 말합니다. 왜요? 아, 차를 또 고급차로 바꾸셨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집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하, 그거요. 차를 바꾼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남편을 바꿨어요. 바닷가에 있는 리조트에 한 가족이 놀러를 갔는데 그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바다에서 수영해도 돼요? 엄마가 말합니다. 물이 너무 깊어서 안 돼. 그런데 아들이 너무 수영이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에게 다시 재촉을 합니다. 엄마, 아빠는 수영하고 있잖아.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보험에 들었단다. 우리 초고등학생들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금 세상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보면 풍자하는 그런 쪽이겠죠. 박태훈이라는 분의 해학이 있는 아침이라는 그런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주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이게 주제인데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합의 이혼을 한 부부가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나 한잔 하자. 그래서 가까운 찻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실내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이혼한 이 부부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때 노래가 바뀝니다. 최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그 가사가 좀 절절해요. 이 노래가 조용한 찻집의 홀을 한잔하게 울립니다. 사람도 없는데 그 노래 가사가 또 그 가수가 약간 좀 그런 감성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애절한 그런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가 얼마나 자기들의 이야기인지. 남편도 아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내는 소리 없이 머리를 어깨에 묶고 흐느낍니다. 그리고 말없이 찻집을 나와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혼을 해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혼 서류를 판결 기간 내에 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남편도 아내도 말없이 제출을 미루었고 결국 이혼 서류 제출 시효가 지나서 합의 이혼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어떤 친지가 다리를 놓아가지고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산 세월이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만난 부부는 한 번 더 서로를 이해하면서 지금은 이혼보다 참고 살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순간만 참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 참지 못했던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잘 참고 20년을 살았으니 너무 잘했다. 그래서 우린 너무 쉽게 헤어져서 이 한마디 노래 가사가 재결합이라는 따뜻한 교훈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쭉 이렇게 나레이트를 하듯이 음악을 깔아놓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정의 경영은 무엇보다도 부부가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을까를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부부는 출발선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가는 방향이 없어요. 두 번째 가정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뜁니다. 남편은 자기의 방향, 아내는 자기의 방향. 이 가정을 끌어가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 온전하지 않죠. 세 번째 가정은 한 방향으로 뛰긴 뛰는데 부부가 마음이 맞아요. 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정확한 방향이 없다는 거죠. 그것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무엇이라고 정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가정을 경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냥 가정을 경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잡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자기가 막 골무를 알아가지고 뭘 짜내가지고 그렇게 막 뜁니다. 그게 정말 옳은 길일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처음 하잖아요. 뭐 몇십 명씩 하고 또 몇십 명씩 하고 몇십 명씩 몇 번씩 경험을 하면 모르지만 처음이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개념은 남편의 가정도 아니고 아내의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올바른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남편의 설계도, 아내의 설계도, 또 여성 입장에서 친정의 설계도, 시댁의 설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실컷 돈을 많이 주고 그려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집을 지을 것 같으면 그죠? 설계도가 필요가 없죠. 설계도 하나 하려면 몇 천만 원 그냥 들어요. 좀 뭐 좋은 그런 건교의 건물들은 뭐 억대도 이상 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의 그 기술을 따라 설계도를 작성을 했는데 그냥 그걸 갖다 주니까 건축업자가 대충 지 마음대로 그냥 중구식으로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건축물이 나오질 않죠. 이 설계도라는 것은요, 모든 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 건물의 모든 것이 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트를 얼마나 넣는지 뭘 얼마나 넣는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고 세웠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세울 때 가장 훌륭하고 멋진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설계도는 뭘까?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이 시대에 말을 했을 때 여성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할지. 그 성경 말씀이 너무 쾌쾌무고요. 언제적 구닥다리 이야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구닥다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연세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만일 남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신자입니다. 또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뭐 그저 그래요. 그런 사람. 또는
강하게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물론 뭐 교회를 가지 마라, 예수를 믿지 마라 이런 말을 순종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 언젠가는 그 남편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외모를 지장하고 외모 지상주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것,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많이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순결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온유하고 조용한 안정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건 변하지 않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값진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남편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매일 싸우겠죠. 포건을 하겠죠.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만 계속 추구하다 보면 가정은 파탄이 나겠죠. 남편이 돈을 뭐 벌어 온다, 뭐 어떻다,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잘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너무 나에게 잘못해요. 그래서 잘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잘해줘야지 생각하다 얼굴만 쳐다보는 순간 그냥 안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감정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주가 돼요. 자기 마음이 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남편은 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아내가 필요한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인 것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결국 안쪽이 손해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반려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유일한 반쪽이라는 거예요. 괜히 개하고 나누지 말고 강아지하고 나누지 말고 반려견하고 귀하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구박하거나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기도가 막힌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고개를 돌린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설계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뜻이 성취되면 모든 축복이 부부의 것이고 그 자녀들의 것이고 또 부모님들의 것이 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내용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까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얘는 복종하라고 말했어요. 죄를 짓는데 복종하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 하들 남편을 대하라. 범사의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고 부모는 떠나라 그랬어요. 부모의 입김이 그 가정에 미치면 안 된다. 중간에 끼어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 단위는 아내와 남편이지, 남편과 아내지. 친정도 시댁도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게 이제 자녀가 같이 이제 그 다음에 붙는 거죠. 그리고 친정, 시댁, 부모 그 위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 원리가 깨트려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좋을 것 같죠? 아니라. 에베소 5장 33절입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래요. 귀히 여기래요. 소중히 여기래요.
근데 왜 성경 말씀에서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가 만일 아내를 무시하고 구박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왜 이랬을까? 가정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의 수많은 그 어떤 요인들이 남편 쪽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빌어주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곱에게 그 축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가정은 큰 고통의 바람을 맞게 되는데 이별을 하면서 20년 세월 동안 헤어져서 살게 되고 야곱이 집에 왔을 때는 그렇게 그리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20년 세월. 그 20년 세월 동안 그 에서와 야곱 두 형제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합니다. 어쩌면 미워했을 수도 있고 야곱 쪽에서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항상 그게 마음속에 걸려있는 거예요. 만일 이들에게 세월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되돌릴 거예요. 그랬다면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그 네 가족이 한 지붕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경영해서 자기의 불행을 자초할 것인가? 이건 아니다. 인생이란 한 일생일 뿐입니다. 연습도 없고 실습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 보면 일직선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쭉 가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또 이웃에게 주워 들은 풍문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 하나님이 어떤 설교들을 그랬나? 이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 가정은 멋진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라.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같이 여기고 지키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미국의 한 청년은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매일 구타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재혼을 했어요. 새아버지는 어머니의 돈을 끊임없이 빼갑니다. 그래서 또 이혼했습니다. 세 번째 또 재혼을 했습니다. 성격이 괴팍합니다. 그 사람도. 이런 환경에 성장한 이 청년은 성격이 공격적입니다. 폭력적이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해병대 지원을 해서 군 생활을 했지만 그것도 잘 동료들과 맞추지를 못해서 불명예 지배를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나이가 돼서 결혼을 했지만 그것도 잘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헤어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 12일 정오 12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오스왈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결과적으로 한 가정의 부부의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가 나라의 엄청난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뭐 나라가 다르고 뭐가 다르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자, 가정의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기억을 해야 돼요. 남자들은 약간 주도적인 그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1등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흡연율, 담배 피우는 거 세계 1등이랍니다. 두 번째 음주율, 술도 마시는데 1등이랍니다. 그 다음에 혼외 정사율, 그 다음에 이혼율, 이 네 가지가 세계에서 그 1등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1년 동안 마시는 술이 얼마나 많은지 뭐 1인당 몇 병씩 이렇게 쭉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뭐 누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담배는 이 지구상에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다 피워서 없애야 된다네요.
술을 마셔서 없애야 되니까 다 먹어서 없애야 된다네요. 담배는 결국은 조기 사망이라든지 수많은 질병들을 가져옵니다. 음주는 결국은 폭력 가정을 만들게 되고, 혼외 정사는 부부의 사랑을 깨뜨려서 행복 가정을 망가뜨리게 되고, 이혼율 1위는 가정에 상처받고 불행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로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다 보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보다는 부모의 책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기독교인 가정은 아니죠. 근데 참 이상한 건 뭐냐면 기독교인 가정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미국의 워싱턴 공단의 회장이었던 찰스 스넬링이라는 분은 40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치매를 앓게 되자 그는 직장을 이제 퇴직을 하고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자신도 2번이나 수술을 하고 몸에 보조기까지 달고 다니면서 변함없이 아내를 보살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내가 아프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러나 이 회장은 오히려 죽을 때까지 했는데 그 세월이 6년 동안 치매하는 부인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다는 그 결혼 서약을 이분은 지켰다. 이런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은 5남매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고 사회 저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뭐 우리 가정은 뭐 내가 보니 좀 뭐 하자가 많은데 그럼 나도 인생이 좀 안 좋겠네,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가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라는 뜻입니다. 지나간 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남의 인생에, 부모님이 주신 부모의 인생일 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그 가정을 만들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도대로 만들면 훌륭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다. 가장이라는 의미는 가정을 지키는 대장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맹수가 새끼들을 공격할 때 목자가 목숨을 걸고 또는 의미가 목숨을 거는 것처럼 가장이라는 존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에게 여보 술 좀 줄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에 경읽기다. 소한테 성경을 들고 가서 아무리 읽어봤자 소가 알아듣겠어요? 똑같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총각이 결혼하면 방종의 삶을 이제 끝내야 되고 개인주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옛날 총각 때처럼 들로 가고 산으로 가고 동호회 가고 그렇게 활동해서 하면서 아내를 외롭게 하는 그런 잘못된 남편도 있다는 겁니다. 뭐 약간은 할 수가 있죠. 정신없이 하니까 문제죠. 또 아내를 지배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한 남편도 있다고 합니다. 돈을 좀 잘 벌거나 능력 있는 남편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 중독자도 있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만 합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냥 성공주의에 잡힌 남편입니다. 포항의 어느 연구소에서 한 박사님 한 분이 늘 이런 세상의 성과주의잖아요. 그게 시달리면서 연구에 몰두를 했는데, 이분은 아내가 병에 걸린 것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 과정을 보지를 못해요. 너무 바빠서. 늘 연구소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뭐 입학을 하는지 졸업을 하는지 뭘 하는지 뭐 소풍을 가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그만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너무 늦은 것이죠. 어느 꺼벙이 남편의 일기입니다. 7월 17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하루 종일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더니 아내가 머리통을 때려서 너무 아팠다. 7월 18일 아내가 빨래를 개에 주라 해서 개한테 빨래를 주었다가
복날에 개 맞듯이 맞았다. 내가 웃어서 못하겠네. 7월 19일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힘을 다해서 세탁기를 돌렸다. 세 바퀴를 돌리는데 아내가 행주를 던져서 눈탱이에 맞았다. 7월 20일 아침 일찍 회사를 가는데 아내가 문 닫고 가라고 했어.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려고 시도했으나 30분 동안 애를 썼지만 문을 닫고 나갈 수가 없었는데 아내가 엉덩이를 채여서 나갔다. 누가 참 연구도 많이 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보다 꺼봉이 남편이 낫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꺼봉이 남편이 오히려 착각이 나잖아. 말귀를 못 알아들었지. 하나님은 가정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을 결혼시켜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야 될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무슨 뜻을 어떻게 이룰지, 그거 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들은 풍문이나 개념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맞아요. 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가정이 멋지죠. 그리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들은요, 그냥 시킨 안 시킨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부부가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녀들이 불행하면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가정을 건축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훌륭한 가정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 흔들리는 이 수많은 어둠에 있는 가정들을 인도할 수도 있는 거죠. 아, 예수를 믿으면 참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건축을 해서 우리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이 사회에 또 공헌도도 있고 무엇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단순히 부부간의 행복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고 또 교회도 나라도 정말 충실하고 강건한 그런 곳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이 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경영을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고 세워가야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려서 본인들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복되고 그들이 사는 사회도 복된 그런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들을 기뻐 받으시고 이 자녀들의 삶에 더 좋고 귀한 것으로 주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오너라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군 식구가 한사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마음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더욱 하나님의 규칙을 잘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밤에는 신앙의 뼈대를 구성하는 교회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예배 참여된 규정을 주일 낮에 사고요, 주일 밤에 사고요를 하고 수요일 오후 기도회는 자율입니다. 예배는 5월 31일에 갈 예정입니다. 한밤중 기도회가 24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생매상 화요일에 모이겠고요. 특별한 기도팀을 해체합니다. 그동안 매우 수고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장상신 집사님 동광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교우들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망일 한마당에 보면 남편과 싸우는 한 달 식단표 해가지고 참 맛있는 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시다. 인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시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성부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망가의 삶이 강물이야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 부모를 모시 주께서 목자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귀한 가정을 이 땅에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